평화의 왕 되신 우리 주님 바라보며 나갑니다. 연약하고 힘없고 또한 고난과 괴로움 가운데 있는 우리 모든 주의 자녀들 간구와 기도에 주님 응답하여 주셔서 오늘 이 시간으로서 말씀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옵시고 우리를 만나 주옵시고 성령의 공급하심이 있게 하여 주셔서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연약함이 주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다 떠나가고 해결되고 주의 능력과 강건함을 힘입어 우리가 언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끝까지 헌신과 충성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끝까지 우리 주님만 바라보며 나가기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바람같이 불같이 생수와 같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의 삶 가운데 주님 허락하시는 안식과 평안함과 주의 사랑이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늘 가까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믿고 신뢰하며 나갈 때에 주님 곁에 가는 그날까지 언제나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아니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며 승리하는 그러한 인생,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같이 읽은 말씀 누가복음 3장 3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갖고 주의 길을 예비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제목을 따라합니다. 주의 길을 예비하는 삶. 주의 길을 예비하는 삶. 예수님께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 예수님 오신 날을 기념하는 성탄절이 한 주 앞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당시에 살았던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주의 길을 예비하라고 외쳤던 사람이었습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다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일찍이 예언을 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누굽니까? 오신 주님을,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아버지였던 제사장, 아버지가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를 이어서 제사장이 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갖고 있던 지위나 명예나 권세나 가문이나 이 평탄한 삶을 다 포기하고 광야에서 외치는 그러한 소리가 되어서 무엇을 했냐?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다라고 했습니다. 약대 털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아버지가 제사장이었습니다. 제사장의 집안이었습니다. 그대로 아버지가 하라는 대로만 하면 사람들이 다 존경하고 모든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출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에도 세례 요한은 정말로 이상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범상치 않은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이 사람은 집에도 안 가나 약대 털옷을 입고 또 무엇을 먹는가 남들처럼 뭐 떡을 구워 먹는다든지 그렇게 안 하고 들에 다니면서 날아다니고 뛰어다니는 메뚜기를 잡아서
굿을 먹고, 바이틈에 있는 석청을 찍어서 굿을 먹고, 약간 광인과 같은 그러한 삶을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주변 사람이 볼 때에는 그렇게 봤어요. 오늘날 우리가 봤을 때에도 지금 세례 요한이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그렇지, 우리 옆에 그런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맨하탄 사거리에 나가서 그런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저 사람 좀 잘못되었나? 하등의 그러한 인생을 살아갈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은 무슨 삶을 살았느냐?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서 예수님의 뒤를 예비하면서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다라는 것입니다. 회개가 무엇입니까? 방향을 180도 바꾸어서 나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주님, 제가 회개합니다. 저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내가 가던 길로 계속해서 직진해서 나간다면 그것은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라는 단어만 쓴다고 그게 회개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기도라는 단어만 쓴다고 해서 그게 기도가 아닙니다. 실제 나의 삶과 행동이 바뀌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동쪽으로 나갔다면, 그리고 그것이 잘못된 삶이었다면 뒤로 돌아 180도 바꿔서 서쪽으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방향을 바꿔야 하는 것입니다.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돌아서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 저 회개합니다 하고서 똑같은 삶을 살아가고 똑같은 인생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회개한 사람이 아닙니다. 세례 요한이 외친 것과 같이 주의 길을 예비하는 길, 주의 길을 예비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세례 요한이 와서 예수님이 오신다, 길을 닦고 청소를 하고, 그게 예비하는 길이 아닙니다. 주의 길을 예비하는 것,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서 세례 요한이,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서 온 세례 요한이 뭘 했습니까?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마음의 길을 닦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길로 들어오시도록 회개를 통하여서, 나의 삶의 변화를 통하여서 우리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뜻하시고 원하시는 대로만 살아가는 삶이 바로 주의 길을 예비하는 삶입니다. 내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디서 지위가 높아져서 잘 나간다든지 뭐 그런 경우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가 세력을 얻어서 뭐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이렇게 나간다면 그게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오셨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셨습니까? 왕으로 오셨지요. 그런데 겉모습이 어땠습니까? 겉모습은 왕이 아니었습니다. 아무도 쳐다보지 않는 말구 위에서 태어났습니다. 구유에서 산부인과에서 낳지도 않았습니다. 조상원에 들어가지도 않았습니다. 아무도 쳐다보지 않는 가장 천한 모습으로 하나님과 동등하신데도 불구하고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셨다라고 했습니다. 그 주님의 삶을 닮아가는 그러한 인생, 그것이 바로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왕이 출정할 때 전이대라는 것이 앞서 나가서 거친 땅을 고르고 파진 웅덩이를 메우고 높은 곳은 깎아내려서 길을 평탄하게 만들었습니다. 왕이시여 가시옵소서, 왕이 평안하게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요즘에 뭐가 있습니까? 군대에 가면 공병대가 있습니다. 탱크라든지 군대들이 지나갈 수 있도록 전쟁이 나면 가서 길을 잘 닦습니다. 파인 것도 메우고, 그리고 다리가 끊어졌으면 다리도 놓고, 또 장애물도 폭파해서 치우고, 군대와 탱크가 지나가는 길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우리의 왕이신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들, 물리적으로 이러한 길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나의 마음의 길을 잘 닦는 무엇을 통하여서, 회개를 통하여서
세례 요한은 왕 되신 주님을 맞이하는 준비로서 먼저 골짜기들이 메워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곱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이사야서에 보면 예비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의 길을 예비하라. 예비하라. 준비하라. 대비하라. 어떻게? 골짜기를 메움으로써. 골짜기가 뭡니까? 산과 산 사이에 들어간 곳 아닙니까? 웅푸패여서 들어간 곳. 길이는 수십 미터, 수백 미터까지 깊이가 되는, 사람이 다닐 수가 없는 길입니다. 골짜기가 확 파였는데 거기 어떻게 다니겠습니까? 이것은 영적으로 보면 깊은 죄악에 빠져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로 비유할 수가 있겠습니다. 죄악으로 인해서 절망과 침체의 늪에 빠져 살아가는 사람들의 상태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죄악의 골짜기가 있으면 그곳으로 절대로 지나가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안 지나가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죄악의 골짜기가 깊이 파져 있으면, 그러므로 골짜기가 메워진다는 것은 죄악의 어둠에서 벗어나서 의의 빛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 중에는 사두개인들이 이 골짜기와 같았습니다. 이들이 갖고 있는 신앙은 무엇이었습니까? 아주 지극히 현실주의자들이었습니다. 현실주의자들이었기 때문에 권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재산도 갖고 있고 부유했습니다. 부유한 권력층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지극히 현실적이라 또 무엇을 했느냐, 무엇을 말했느냐,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천국도 믿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의 육신의 죽음 이후에 천국에 가든 지옥으로 가든 영원한 삶이 있는데 그것도 믿지 않았습니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하나님 믿는다고, 예수 믿는다고 하고 있었는지. 그러나 그들의 신앙은 그랬다는 거죠. 우리 개념에서 상상의 영화지만 분명히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부활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나 은혜에는 무관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단지 무엇을 했느냐? 하나님 계시는데 하나님은 그냥 우리가 주일날 나와서 예배 드리면 그 예배 하늘 보지 않으셔서 예배 받으시고 뭐 그런 분, 그냥 그건 우리가 해야 될 거기 때문에 하고, 그리고 나머지 삶은 그건 내가 알아서 살아가는 것.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기적도 믿지 않고, 은혜도 믿지 않고, 내 삶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도 믿지 않습니다. 장차 되어질 일, 미래의 일에도 무관심한 채 현재만 잘 살면 그만이라는 그런 종교적 무관심의 골짜기에 빠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교회를 다니면서도 나 혼자 잘 살면 그만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종교적 행위처럼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주는 경고의 말씀이라는 거죠. 혹시 우리에게도 그러한 면이 있다면 이 같은 무관심의 골짜기가 메워지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은혜가 무엇인지, 예수님의 기적이 무엇인지, 예수님의 일하심이 무엇인지, 십자가가 무엇인지 그 의미를 체험하지 못하고서야 어떻게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으며 우리 하나님께 인정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믿음이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없습니다. 믿음밖에 없는데 믿음이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는 것, 귀에 들리는 것, 손에 잡히는 것만을 믿고 나아가는 것이 그것이 믿음입니까? 그것에 내 판단 근거를 두고 지극히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현실적인 판단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믿음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두개인하고 똑같은 사람들. 여러 가지 상처로 인한 마음의 골짜기도 있습니다. 이 골짜기도 메워쳐야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보혈의 능력으로만 가능합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인 예수님만 바라봐야 하는 거죠. 오직 예수님만. 현실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일하고 계신, 나와 함께 하시는,
지금 이 시간도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우리 예수님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허락하신 사랑과 보혈의 능력으로 무장하여서 예수님의 십자가 밑으로 나아가서 예수님과 함께 주님의 그 은혜를 체험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현실에서 발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눈으로는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믿는 자들에게 아무런 근거가 없어 세상적인 근거가 없어도 믿는 자들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깊이 파인 마음의 골짜기를 메우고 온전한 회복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왕이신 예수님을 맞이하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또한 모든 산들이 낮아져야 합니다.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여기서 높은 산, 작은 산이든 큰 산이든 산들은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의 높아진 마음, 교만이라고 합니다. 교만한 마음을 제거하라는 것입니다. 교만은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는 것입니다. 내가 아니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의 생각을 일방적으로 배제합니다. 그리고 자고합니다. 자고하다는 거. 잘난 체 하는 거. 스스로 높아지는 거. 그러다 보니 타인에 대해서는 무례하게 됩니다.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는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근데 무례하게 행한 거 모두 어디서 오냐? 천상천하 유아독존 교만한 마음에서 온다는 것입니다. 근데 당시에 누가 그랬냐? 바리새인들이 그랬어요. 바리새인들. 예수님이 책망한 사람들은 하나같이 다 왜 그랬느냐?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사람이 책망의 대상이었는데 이 솟아나온 산과 같은 사람들 바리새인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누구보다 율법을 잘 지킨다고 누구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킨다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는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율법을 지키는 데에만 치우치다 보니 형식주의로 빠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의 말을 듣지 않는 독선적이고 위선적인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해칠한 무덤, 겉과 속이 다른 사람. 겉만 보면 잘 모르는데 속은 어땠냐? 썩어 문드러져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들은 자기들만 존경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유하실 때 뭐라고 하십니까? 바리새인이 와서 기도할 때 그랬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주님, 제가 이렇게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에서 끝났으면 괜찮은데 뭐라고 했습니까? 저 세리와 같지 않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 사람보다 내가 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거기서 문제가 있는 거죠. 이게 무엇이냐? 교만이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인기가 높아지니 예수님을 미워했습니다. 괴롭혔습니다. 구박했습니다.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긴다고 하던 그들이 무엇을 했느냐? 하나님의 아들을 끌어다가 못 박았다라는 것입니다.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내 상식 같아서는 도저히 그럴 수 없을 것 같은데 근데 사람이 욕심의 눈에 가려지면 그렇다는 거죠. 그렇게 된다는 거죠. 알면서도 욕망에 이끌려서 처음에는 내가 욕망을 다스리는 것처럼 보입니다. 욕심을. 그게 동기부여가 돼서 열심히 할 수 있으니 라고 생각하고 하는데 나중에 어떻게 되냐? 욕망이 나를 끌고 갑니다. 개가 꼬리를 흔드는 것이 아니라 꼬리가 개를 흔드는 것처럼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 선민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독생자를 죽였다는 거죠. 주님께서 찾아오시는 마음의 길을 내려면 이러한 교만의 산을 제거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싫어하시는 것입니다. 실제로 교회를 어렵게 만든 사람들 불신자가 아닙니다. 누굽니까? 내가 최고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내가 없으면 부흥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내가 없으면 교회 운영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내가 교회에서 가장 인정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 이러한 자기중심적인 사람이 바로 바리새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다 하나의 지체된 자들, 누구는 눈, 누구는 코, 누구는 손, 누구는 발, 동등하게 하는 역할이 다를 뿐 우리는 동등한 사람들, 사람으로 하나 되어서 서로 간에 코이노니아, 교제를 하고 의견을 나누고 대화를 하는 그것이 아니라 계급이 존재한다면, 나는 위 너는 아래, 이렇다 하면 그것은 바리새인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라고 있습니다. 예수님부터 우리에게 어떠한 모습을 보여주셨느냐, 어떠한 속수수고하셨느냐. 사실은 우리는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예수님은 다르시지 않습니까? 만왕의 왕이신데, 우리 하나님이신데 예수님은 우리와 같지 않습니다. 그거는 진리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똑같으신 예수님께서 오히려 똑같은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하시냐? 우리와 같아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스스로. 우리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우린 계급을 만들지 않습니까? 차이를 만들지 않습니까?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어떠한 교만의 산이 있으니까, 물질의 교만의 산, 지식의 교만의 산, 명예의 교만의 산, 자기 공로를 내세우는 교만의 산, 또 종교적 열심에서 오는 교만의 산이 있습니까? 산과 같은 마음을 낮춰야 합니다. 그래야 그 길로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입니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가 무엇을 하겠습니까? 모든 것은 다 주님께서 하십니다. 저는 그저 예수님 옆에서 그냥 예수님 졸졸 따라갈 뿐입니다. 이와 같은 고백이 있고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더 낮아지고 겸손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이러한 고백을 했습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아유 선생님 보십시오. 저 예수라는 분이 선생님보다 더 인기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다 절로 갑니다. 이 사람아, 내 앞에서 그런 말 하지 마라. 내가 누군데? 너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쇠해야 한다. 나는 없어져야 한다. 나는 기억되면 안 된다. 누가? 예수님께서만이 기억되셔야 하고, 예수님께서만이 흥하셔야 하고, 예수님께서만이 영광 받으셔야 한다. 내 제자들을 따라다녔지. 니네 이제부터 예수님 따라다녀라. 나 따라오지 마라. 이것이 진정한 겸손한 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하나님께 보냄을 받은 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삶에 굽은 것들이 펴져야 합니다. 가파르고 굴곡이 많은 땅이 평평해져야 합니다.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거짓되고 교활한 마음, 위선적인 마음, 왜곡된 마음이 곧아져야 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곧지 못한 사람, 굽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매사에 비관적이고 부정적인 분. 우리 처음에 인사할 때 무슨 인사했습니까?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이 있습니다. 좋긴 뭐가 좋습니까? 이 시대가 이렇게 먹고 살기도 힘들고 경제적으로 어렵고 사람들은 다 울부짖고 있는데 우리가 왜 그런 인사를 합니까? 현실적으로 바라보면 이런 인사해야 됩니다. 아이고 식사는 하셨습니까? 과거에 어깨들이 했던 그런 인사 있지 않습니까? 모이면 형님 식사하셨습니까? 우리 모이면 그런 인사해야 됩니다. 아이고 먹고 사는데 힘드시지요? 그런 인사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 무슨 인사합니까?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이 있습니다. 사랑의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시긴 뭘 함께 하십니까? 눈에 보십시오. 예수님 보이나? 근데 우리가 왜 그런 인사를 합니까?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린 정말로 그렇게 믿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이고 창조적이고 미래적이기 때문에 되어질 일을 우리가 소망을 갖고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바라보면서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이 있습니다 선포하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내가 늘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러나 마음이 굽으면 어떻게 됩니까?
비관적이고 부정적이고 지극히 현실적이 되는 것입니다. 굽은 마음은 비방하기를 즐기며 편견과 오해로 똘똘 뭉쳐있는 그러한 마음입니다. 이러한 마음을 바로잡고 곧게 펴야 주님을 영접할 수 있고 모든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당시에 굽은 마음을 가졌던 사람들, 백성들을 착취하고 괴롭히던 세리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들은 로마 제국 비호 아래서 같은 민족이었지만 법으로 정한 세율보다 더 많은 세금을 거두고 폭리를 취했습니다. 그 거둔 것 중에 많은 부분을 자기가 착복해서 자기 배를 채우고 부자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굶어 죽고 살기 힘들어서 울부짖고 있는데 또 누가 있습니까? 군인들이 있습니다. 군인들 자기가 받은 급료를 족한 줄로 알지 아니하고 군인들이 힘이 있지 않습니까? 무력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 거 뺏는 것입니다. 억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리들과 군인들이 찾아왔을 때 세리관이 말한 것입니다. 저희가 어떻게 살립니까? 네 받은 급료를 족한 줄로 알아. 그리고 사람들 거 빼앗지 말아라. 그 세리들에게 니네 정해진 임금 받은 거 외에 더 도색한 거 있으면 뱉어내라. 다 나눠줘라. 다시 돌려줘라. 말하지 않았습니다. 굽은 마음을 피하는 거죠. 굽은 인생을 펴야 예수님께서 그 가운데 오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 세리들처럼 인생을 굽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힘없고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지 않고 짓밟고 억누릅니다. 이러한 굽은 삶이 철저한 회개를 통해서 바로 펴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도 굽은 것들이 없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가난한 자나 나보다 힘없는 자나 불쌍한 자나 소외된 자나 병든 자를 돌보지 않고 업신 여기거나 혹은 무관심 속에서 살았다라면 이제부터라도 회개를 통해서 삶이 돌아서야 하는 것입니다. 굽은 마음을 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험한 길이 평탄해져야 합니다.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험한 길은 말 그대로 사람들이 가까이 가기 힘들고 지나가기 힘든 일을 말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험한 길 같은 그러한 땅은 농사를 지어도 열매 맺기 어려운 땅을 말하는 것입니다. 돌이 있고 또 잡초가 있고 안 좋은 땅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는 다른 사람들과의 불화로 인해서 삶의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상태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나 험한 길이 평탄해지면 농사도 잘 되고 목축을 하기에 적합한 그러한 옥토밭이 되는 것입니다. 자기 고집만 부리면서 다른 사람이 접근하기조차 어려웠던 사람이 누구나 다가가기 쉬운 그러한 온유한 심령으로 변화가 되면 타인과 화평하고 아름다운 그러한 열매 맺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어떠셨습니까? 권위와 위엄을 가지고 사람들이 무서워서 가까이 가기도 힘든 그러한 분이었습니까? 아니면 일반 백성들도 물리치고 저 주인들 멀리하는 이 세리들도 우르르 모여들어서 아이고 주님 저랑 식사 좀 하시지요. 주님 저에게 한 말씀만 해주시지요. 다가가는 분이었습니다. 누구였습니까? 예수님. 예수님 죄인들을 비롯해서 누구나 가까이 갈 수 있는, 심지어 이방인이라고 사마리아 여인, 죄인이라고 사마리아 여인도 가까이 갈 수 있는, 옆에 가서 무슨 말씀하시나 들을 수 있는 그러한 분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화평케 하게 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험한 길이란 모든 사람에게 있는 죄의 습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하고 사소한 일에도 화를 냅니다. 음란에 빠져서 방탕하게 지내고 술에 취해 인생을 허배합니다. 심지어는 폭력을 휘두릅니다. 이와 같은 죄의 습관들이 주 안에서 다 사라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예수님께서 오실 수 있는, 지나가실 수 있는 그러한 좋은 땅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이후로 죄의 습관들을 모두 다 잘라내고 심령에 주님 지나가실 수 있는 평탄한 길을 내시기 바랍니다. 골짜기 같은 마음의 상처를 십자가의 사랑으로 메우고 교만의 산을 겸손으로 낮추고
굽어진 마음을 정직과 진실로 굳게 펴고 죄의 습관과 불화로 험해진 길을 화평으로 평탄케 만드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된 마음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과 전인격적인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기적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주님의 은혜와 복이 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삶으로 주의 길을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을 닮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예수님을 마음 가득히 인생 가득히 채우는 그러한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굽은 마음이 펴지게 하여 주옵시고 골짜기와 같이 깊이 파졌던 마음들이 메워지게 하여 주옵시고 산과 같이 높아졌던 마음들이 낮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극히 예수님 닮아가기 원합니다. 예수님과 같이 되기 원합니다. 똑같이 되지는 못해도 예수님 닮아가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발버둥치고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될 때에 하나님의 큰 은혜와 또한 복을 받는 자들, 그리고 현실의 삶 가운데서 현실을 초월하는 기적을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